보통 확신을 얻을 때에는 순서가 있죠. 첫째로 내가 뭔가를 확실히 믿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 진짜라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 자료를 내 눈으로 보고 또 이 자료가 다른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니까 이 자료에 나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있군. 요게 확신을 얻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집이 좋은지, 이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갑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지도를 보면서 여기 몇 동 몇 호 집이 얼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보죠. 집 구조도 보고 집 위치도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일단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되죠.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국가에서 증명하는 자료가 나오죠. 주소지가 어디고 평수가 얼마고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그 담보가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나오죠. 그거를 딱 보고는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집이 이 사람의 소유가 분명하고 또 가격이 얼마인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집을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게 확신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처럼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라, 믿을게, 이게 아닌 거죠. 확신을 얻는 과정은 신중해야 되고 또 그 신중하게 얻은 확신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 초, 중, 고, 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아니 90%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앉혀놓고 너 예수님 믿냐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나 명례 목사님께 부탁하는 게 뭐냐, 우리 초중고 때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믿고 천국 갈 수 있는지만 애들한테 가르쳐 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은 고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천국 못 간다고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좀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내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뭐 죽기 직전이든 어느 때가 됐던 간에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자녀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이러면 천국 못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꼭 물어보죠.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꼭 세례받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래야만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언제나 always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죽으면 천국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때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확신의 반대는 불확신,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사탄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사고와 같은 거예요. 사고. 여러분, 교통사고 아시죠? 교통사고는 내고 싶어서 냅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낼 죄가 있어서 냅니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의심을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성경도 지옥도 다 의심하게 돼요. 왜? 의심은 전염이 되거든요. 하나를 의심하면 전부가 의심되거든요. 그게 음모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모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려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간다. 별로 생각 없이 생각을 깊게 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을 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인 게 분명한데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믿고 지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서로 의심하고 뭐 늦게만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어디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뭐 통장에 월급이 조금만 줄어도 돈 떼먹는 거 아닌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꼭 가져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안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의심이라는 사고에 빠져가지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에요. 무관심이 아니고 의심의 반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빨리 가져버리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말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 구원의 확신은 필요 없다라는 극단이 있어요. 이쪽 극단은 또 뭐냐? 그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 확신이 없어서야 말이 되나?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에 최고로 중요한 목표는 구원의 확신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인위적으로 가지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구원파는 성경을 막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야. 구역장을 찾아가는 거야.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2023년도 8월 15일 15시 30분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딱 물어봤을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2018년 3월 16일 15시 30분인가 그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빠진 사람이 JYP의 박진영이죠. 가수 박진영 지금 구원파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구원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구원파는 뭐든지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이에요. 다, 왜냐? 구원 자체를
내가 깨달아서 얻었으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이에요. 심지어 천국까지도. 제가 구원파에서 빠져나온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구원파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압니까? 구원파는 죽을 때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구원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계속 막 졸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졸이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라는 딱 확신을 주지 않으면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그럼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생을 구원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죽을 때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뭔가 싶어서 성도들을 우르르 데리고 구원파 안식교 이런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너무 성급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식해야지, 내가 구원의 확신 깨달을 때까지 성경 봐야지, 그러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2단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확신 불필요하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구원의 확신을 내가 뭐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 저는 안 가질래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회사에 떨어지고 회사 입사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누가 죽고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진짜인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싸우듯이 싸워야 돼요. 죽도록 싸워야 돼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싸우고 나면 전 도망을 갑니다. 신학교로. 그리고 집에 돌아보면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사람 화가 나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싸우고 나면 도망을 안 칩니다. 왜? 집안이 또 난장판이 돼 있으면 제가 다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집에서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막 미국 가서도요, 엄청 싸웠어요. 유학 가서도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학을 딱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10년, 같이 산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때 저희가 대서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신년에 아차산 해돋이를 보러 가자. 아차산이 해가 뜨는 산이래. 그러면서 아차산 해돋이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해 뜨는 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그동안 참 많이 싸웠다, 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싸웠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 벌어다 주지도 않았지만, 당신이 내가 벌어다 준 돈을 엉뚱한 데 쓴다 그래도 난 당신한테 돈을 다 갖다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집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집사람도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도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돈을 끌어다가 애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초등부가 30명에서 15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부천회각교회 청년부가 7명에서 5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매월 250만 원씩 주면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갔다 돌아온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집사람도 제가 이제는 집을 갖다 팔아먹는다 그래도 저를 믿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수 있죠. 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집사람하고 저하고 좋을 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막 화를 팍 내면은 제가 도망을 안 칩니다.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도 안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남자들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아세요? 빨리 풀어버리려는 성격이 있어요. 공감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딱 싸우고 나면 아내를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재롱도 피우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해서 빨리 아내가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 어색한 상황이 싫어가지고 빨리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집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뭐 집어 던지면 가서 주워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주워다 제 다리에 갖다 놓습니다. 뭐 쏟아버리면은 그냥 닦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제가 뭐라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또 뭐라 합니다. 그거 말고. 또 뭐라 합니다. 그거 말고. 예전에는 그러면은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감정을 풉니다. 왜? 집사람도 빨리 풀고는 싶은데 자기 감정이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제가 도망을 가버리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옆에 있었으니까 빨리 풀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는 부부는 죽음의 공포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아내나 남편이 입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간호 해줄 때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한번 심하게 하면은 일부러 아픈 척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정형외과에 누워버리십시오. 그럼 남편이 와서 어거지로라도 간병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겁니다. 확신이 없는 부부는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죠. 확신이 없는 부부는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는 부부는요, 그런 친구, 그런 연인, 그런 둘도 없는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남자는 돈 벌어다 주고 여자는 살림하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그냥 서로 귀찮으니까 당신은 저 방 쓰고 난 이 방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둘이 진짜 부부가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서 그게 저희는 10년 만에 됐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게 딱 확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 여행을 가도 둘만 가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장을 보러 가도 여행이 되고, 심지어는 남의 집에 신방을 가도 여행이 되고, 심지어는 아파 죽어서 암 수술하러 병원에 가도 그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대부분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갔는데 난 구원의 확신 없는데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굳게 믿고 주님과 떨어지기 싫을 정도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인위적으로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구원파에 빠지는 것처럼,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암병이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직장에 잘려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이러는 게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35년 걸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35년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성경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구원의 확신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 확신이 있으면 자식을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꼭 있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면 의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 꼭 필요하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원 가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구원의 확신 가져야지. 그럼 구원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프라이머리, 정말 중요한 슈프림 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프라이머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 얻었나?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나?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이제 따라오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는데 저 집이 살만한 집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그 사무소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 집에 가보고 집을 둘러보는 지식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 사람이 설명한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확신이 되죠.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확신의 과정입니다. 지식을 듣고 그 지식을 증명받고 확신을 얻는 거죠. 근데요, 세상에서 확신 얻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E는 mc제곱. 이게 뭡니까?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E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예. 되는데 되는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그 원자력 발전이에요. 이게 핵분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식을 듣고 증명해서 확신합니까? 확신 안 하죠. 그렇게 확신 안 하죠. 그냥 E는 mc제곱이 핵폭탄을 만들었고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기의 혜택, 핵폭탄의 그런 위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지식을 다 내 눈으로 보고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을 받아서 확신을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은 바보죠. 그러면 자기가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인슈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리학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정말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전기, 물, 자동차, 하다못해 이런 스마트폰, 마이크, 피아노 이런 거 원리를 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증명해서 쓰는 사람 없어.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쓰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신은 내가 지식을 증명받고 확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을 인정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과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확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자격과 스펙이 있는지를 다 지식을 그 사람 지식을 보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보고 그 사람을 믿습니까? 물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면접할 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 이력서에 나와 있는 졸업 증명서를 다 떼보고 또 스펙에 대한 증명서를 다 떼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을 믿죠. 회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믿을 때, 친구를 믿을 때 다 네 어느 대학 나왔는데 증명서 줘봐. 너 유학 갔다 와서 출입국 내역서 줘봐. 이렇게 하고 친구를 사귄 사람은 바보죠? 그렇게 하면 친구를 아무도 사귈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더라. 또 위기를 겪어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헌신적으로 돕더라.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믿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막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 증거 갖고 와봐, 증거. 천국이 있는 증거, 지옥이 있는 증거, 하나님이 있는 증거,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 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갖고 와요. 성경 말씀이 어디 써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증명해봐. 성경 말씀대로 증명해봐. 그 얘기한 사람 진짜 증명해보라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천국은 없는 거야. 지옥. 이 논리에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E는 MC 제곱이 뭔지 아냐? 그거 상대성 이론이지. 너 그거 증명해봐. 내 앞에서 증명해봐. 나 증명 못하는데 너 그런데 그거 믿어 안 믿어? 나 믿는데. 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왜 너 안 믿냐? 이러면 그 사람은 할 말 없을 거예요. 야, 과학적 지식은 네가 그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너 믿고 스마트폰도 쓰고 뭐 다 쓰잖아. 근데 너 왜 성경은 천국은 지옥은 증명해야만 믿겠다고 하냐? 이렇게 해보세요. 또 너 사람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지 호적등본 뭐 학교 졸업증명서 출입국 내역서 다 떼보고 그 사람 믿냐?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믿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왜 못 믿겠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딱 막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듣고 그걸 증명하고 증명된 것으로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얘기해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언제적부터 했을까요? 언제적부터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부터, 오늘 본문서부터, 이삭을 바쳤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언제적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창세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았죠. 근데 뭐 오순절이나 저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성결교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는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고 하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된 게 아니고 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믿을 때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단에 가까운 감리교회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어진다 그랬죠? 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아브라함이 시인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됐지만 본인이 입으로 고백을 안 한 거죠. 고백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입교라는 걸 하죠. 입교가 뭡니까? 애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죠. 그게 뭐예요? 유아 세례잖아요. 유아 세례는 내가 고백하고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애가 14살 이상이 되면 내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 앞에. 그래서 손 들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인의 고백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건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누구를 바칩니까?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최소한 그때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무슨 후손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나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불러냈는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을 떠났죠? 75살에 떠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자식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지.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죠.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85이 됐어요. 아들을 이 생리적으로 낳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아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의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5절에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닙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상속자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를 10년 동안 고생시킨 겁니까? 헛고생시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죠. 없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디테일한 순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기 와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뭐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으니 뭐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야, 너 나 못 믿어? 그럼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퉁명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나는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내
집의 최고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약속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후사를 주시겠단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속자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태도는 뭐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봐라.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기를 배려하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이 감동을 한 거죠. 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믿고 계속 따라가 보고 싶다. 이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속에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동물을 잘라놓고 둘이 같이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둘 중에 약속을 어기는 자가 이 갈라진 동물처럼 갈라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건데 그 동물을 갈라놓고 그 동물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만 쑥 하고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죠. 요 다음에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새를 못 참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99세에 다시 나타나서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천사들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극진이 대접을 했더니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그 천사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조카 롯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롯을 구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35년의 세월 어느 쯤에선가 이분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의 조상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조차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무엇도 두렵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럴 때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관심, 이 배려 이걸 볼 때 이런 분이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믿음을 인격적인 갈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롯이 이제 소돔성이 망할 것 같은데도 롯을 구하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을 때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근데 그때는 막 예배 시간이고 뜨겁고 막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다 가졌지만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삶이 힘들고 또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자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내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 해도, 내가 이스마엘을 낳아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신앙생활 아무리 내가 암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겨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 수술 너무 잘 되고 너무 빨리 회복될 때 주님께 뭐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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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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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세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장학금 대상자로 정해줄 테니까 추천서 그 장학금 신청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영국 대학교 어떤 대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난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 믿고 교수가 됐고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그랬더니 영국 학생들 막 비웃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라 증거를 대보세요.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고 이런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건져줬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줘서 나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교수님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그 영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수님 바보입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준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저그들끼리. 교수님 바보입니까?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거 하나님이 해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당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거 증명할 도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교수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증거가 없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교수님이 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지 압니까? 그런데 말이야, 나한테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우연이 나한테는 매일 일어나.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누가 나한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의심을 심어줘도
당당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산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제가 집사람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저희 집사람이 수면가스 마시고 수술 받을 때 막 죽는 것 같이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도 막 금요기도회 때 그 찬송을 막 목청 높여 불렀습니다. 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다. 그게 저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뭐 연구하고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해서 뭐 안수받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끊임없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받고, 이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느 날 한몫을 하고 하나님 무조건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남들에게는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의심과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체험합니다. 뭐 안수기도 받고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거로, 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하고 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우연이잖아요. 의사가 수술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수술을 해도 잘 되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연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그렇다면 저는 그 예수를 계속 믿겠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가 의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또 한순간에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시간 많이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확신해야지, 또 그랬다가 의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 확신했다가 의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굳게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